자, 여러분 샬롬. 샬롬.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태성이 무슨 좋은 일 있을게 왜 이렇게 오늘 활짝 웃어? 왜 이래 왜? 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뭐 하여튼 네,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지금 엄청 활짝 웃고 있어요. 네, 은샘이도 잘 지냈어요? 은샘이 좀 졸려 보이는데? 혜림이 잘 지냈어? 혜림이도 잘 지내. 혜림이도 싹 미소 짓는 게 무슨 일이 있나 봐. 은서 잘 지냈어요? 수학여행 지냈어요. 아쉽다. 왜요? 노란버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어떻게 볼까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아이들 현장 체험 학습을 네. 전세버스 사용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통학버스는 원래 네. 어린이 노란버스잖아요. 예.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못 예. 간다. 예.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계속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속 왔다 갔다 아이고. 지금 현장 체험 학습들이 거의 다 취소. 진짜. 어머. 어른들이 법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서 은서가 피해를 보네. 6학년 마지막 수학년인데 아쉽다. 예은이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좀 뭔가 가라앉았지? 잘 지냈다고 하는데? 아니야? 별일 없어? 그래요. 연재 반가워요. 지난주에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 그래. 네? 먼 일이 있었지만 전사님 알고 있지만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네, 잘 왔으니까 됐어요. 송주찬 잘 지냈어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주찬이한테는 태권도장이 참 좋은 걸 많이 해주네. 어디도 가고. 가온이는 오늘 일찍 왔어요. 예배도 일찍 오고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그 이유를 전도사님은 알고 있죠.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실래요? 이쁘죠? 자, 이쁘죠? 예, 가온이 동생이 이번에 태어난 다온이에요. 예, 우리 유초등부의 다은이 다은이에요. 조금 우리 유초등부의 새 인원이죠. 예, 우리 유초등부의 막내예요, 막내. 우리 막내가 태연이가 아니라 얼굴이 주먹만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지금 방금 찍어 온 거야. 여기 오늘 저기 뭐죠? 산후조리요? 병원? 어디서 태어나신 거지?
그래서 걸로 가기 전에 잠깐 차를 타고 와서 전사님이 창문 틈으로 이렇게 잠깐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예쁘죠? 창문 틈으로 지금 방금 찍은 거야. 창문 잠깐 열어줘가지고 전사님이 지금 방금 찍어온 따끈한 사진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우리 다은이가 잘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밖에 막 나다니면 안 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은이한테 인사해주고 예쁘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가온이. 큰일 났어요. 왜? 제가 이제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해요. 집안일은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오빠도 좀 하라 그러세요. 네. 했어요. 네, 알았어요. 한결이한테 전사님이 잘 얘기할게요. 가온이 좀 도와서 잘 나눠주라고 할게요.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봐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온이가 나와서 오늘은 사도신경 낭독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종성 선생님 그리고 우리 시원 선생님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2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은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과는 다르게 건강을 못 챙겨 오늘 시온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율동밖에 못해요. 그래서 오늘 쌤과 같이 오늘 찬양할 거예요. 오늘은 친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서로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해주고 시작할게요. 해주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이 내 날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외치라 상의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에 비치라 주의 빛을 비추는 길 너는 세상에 비치라 상의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에 비치라 주의 빛을 비추는 길 주의 빛을 비추는 길 아멘. 믿음의 결단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함께 머뭇거리지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나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나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나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나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호와 나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 나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영광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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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십계명 낭독하면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모습과 그리고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자, 우리 그대로 기도손 기도는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저희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라고 같이 기도할게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좋은샘 친구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잘 보내며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빠짐없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요절부터 외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좀 3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잠깐만. 성경책은 놔두고 지금 성경책 찾는 시간 아니잖아. 자, 요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예, 우리가 고백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왜 그러지? 네, 하지 마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다음 단계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자고 했으니까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봐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 고백한 소망이에요. 알겠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미안.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전수사님 헷갈렸어요. 자, 다음. 자, 준비 마지막이에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다 외웠나요? 다 외웠어요? 이따가 선생님한테 확인 받으세요. 좋아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성경책으로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아마 우와, 연재 어떻게 벌써 찾았어? 오, 찾기 어려운데. 보통 그 약자로는 램으로 돼 있을 거예요. 램. 약자로는 아마 예레미야라서 이게 너무 기니까 아마 램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맞아요, 연재? 약자 램으로 돼 있지? 램으로 돼 있어요. 예, 구약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뒤에 넘어가다 보면 램으로 돼 있어요. 우와, 찾았어요. 우리 태성이도. 램으로 돼 있습니다. 구약이에요, 구약. 은서 신약까지 말고 구약입니다. 예. 예, 신약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선지자, 그죠? 네, 거의 다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저기 은샘이 좀 도와줄까요? 램, 약자 램을 찾아야 돼요. 램.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조금 뒤에 있어요. 오, 예. 네, 우리 6학년 은서도 이제 거의 다 찾았어요. 네, 이제 내리고 읽어볼 준비할까요? 준비. 자, 준비하고 저랑 짧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희성이가 원래 연락서 못 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유리도 못 온 거 보니까 아유리도 감기가 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희성이하고 아유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태연이 도연이는 저기 추석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 친척들 뭐 이렇게 시골로 가는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미리 연락이 왔어요. 잘 조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혜인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수 퀴즈를 좀 해볼게요. 기억이 나는 대로 손을 들고 잘 얘기해 주세요.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러다가 멸망을 왜? 왜 멸망을 했죠? 나를? 아니요. 뭘? 그 문제를 그냥 찍는데. 찍는다고? 찍지 못할 거예요. 아니 얘가 자. 손에 안 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 아니 상관없어. 왜냐면 몇 주 전 거부터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남았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었어. 근데 하나님을 잘 따르던 두 왕이 있었지. 기억나요? 가온이 들었어. 그리고 히스기야 하나. 달란트 줄게요. 히스기야. 그리고 어제 히스기야 또 해림이. 그럼 이사는 선지자. 은샘이. 에스겔은 더 뒤에 선지자예요. 태성이. 맞아. 요시야지. 맞아요. 우리
태성이하고 가온이가 맞췄네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거 지금 몇 주째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라는 좋은 왕이 있었어요. 이 왕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성전도 청소하고 그죠? 예배도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하던 좋은 왕이었어요. 네, 가온이. 네? 그렇지. 우상도 막 부수고 그랬어요. 산당도 부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행동을 했지? 해림이가 먼저 들었네 이번에. 우상을 섬기고. 안 섬겼어. 그래,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지? 가온이. 성전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또 손 들고 누가 얘기해 볼까? 주찬이? 아니야? 안 할 거야? 또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랬지? 뭘 하라고 강조하시잖아. 우리 가온이 많이 맞춰서 그렇지.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태성이 맞췄어요.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 이웃을 오히려 괴롭히고 세금을 많이 뜯어내고 그런 괴롭히는 강탈하는 그런 갈취하는 나쁜 말을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막 많이 보냈는데 그 선지자 말을 듣지도 않고 비웃었어.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찬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세 글자의 어떤 나라를 이용해 심판하셨지? 태성이가 손은 먼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제국, 그 제국 세 글자 제국을 이용해서 확 치셨잖아. 기억 안 나요? 지난주에 배운 건데? 뭐라고요? 초성. 비읍 리을. 초성을 너무 좋아해. 비읍 리을. 리을이요? 리을. 예, 비읍 리을. 리을이요? 예. 은서? 리을이요? 예. 바벨론? 정답입니다. 맞아요. 바벨론이에요. 이건 세계사에도 나와요, 여러분. 세계사에도 나오는 나라예요. 자, 바벨론을 이용해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점령을 하고 그 당시 왕이었던 되게 악한 왕이었는데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다시 침공하게 하셨고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면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지? 세 글자 선지자, 지난주에 등장했던 태성이. 그렇죠,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지? 뭘 약속하셨지? 가온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실게. 맞아요. 가온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지금은 나라도 망하고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부서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다시 나를 잘 따른다면 70년 후에는 너희를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막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넘어가서 죄를 짓더라도요, 여러분이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깨달았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빨리 고백을 하고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 아니면 계속 미워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사랑으로 꼭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지난주 주제 한번 외쳐보면서 이번 주 말씀 시작할게요. 시작! 그래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네. 북한이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국 전쟁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의 정말 문화재와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강제로 헤어지게 되고요. 예, 아주 그런 전 세계적으로도 끔찍했던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16개의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루고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전한 이 16개 국가 중에 미국과 그리고 영국, 그 당시에 되게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은 군인을 보내주고 열심히 싸우고 또 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잃은 나라가 어딜까요? 혹시 여러분 알아요? 아니, 미국, 영국 빼고 미국이 제일 많이 보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제일 많이 보냈는데 글쎄 이 나라가 세 번째로 많이 보냈대요.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일본. 걔네들은 걔네들은 옆에서 우리나라 전쟁 난 거 보면서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시 어떻게 또 좀 삼켜볼까 이런 짓을 뒤에서 획책하고 있었어. 미국 뒤에 붙어가지고 나쁜 애들이야. 중국은 북한을 도와서 우리나라를 되려 쳐들어왔죠 이때. 소련도 그때는 약간의 북한 편이었어요. 예, 공산당이라서 같은. 네네. 네? 프랑스 땡. 자, 힌트를 줄게. 힌트. 이 나라의 별명은요, 우리나라의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혜림이. 브라질? 아니에요. 브라질은 사실은 일본이랑 되게 친해. 그래서 일본의 거의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야. 브라질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나라의 별명이 우리나라의 형제의 나라라고 불려요. 두 번째 힌트 갈까? 두 번째 힌트. 이 나라는 중동 근처에 있습니다. 중동 근처. 태성이. 남한은 우리나라잖아. 은서. 터키? 확실합니까? 근데 이 나라 이름이 지금 터키에서 바뀌었는데. 튀르키예. 은서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 나라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지금은 터키에서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터키는 어떤 나라냐면요, 신약의 무대예요,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들 그리고 주요 사건들이 바로 대부분이 이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그리스에서도 일어났는데 이 대부분 이 터키에서 신약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돌았던 동네도 바로 이 터키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되게 아름다운 성당도 많이 있고요. 그런 기독교 유적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전도사님도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슬람의 문화도 많이 있지만 그 기독교 문화 유산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자연 경관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왜 한국을 너무나 멀리 있잖아, 그지? 너무나 중동에 있는 나라와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왜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6.25에 보내서 도와주고 그랬을까? 지금도 그리고 우리를 보면 막 와, 형제의 나라 꼬레야 막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 혹시 알아요? 그 얘기 알아요? 사이가 좋아서? 사이가 좋긴 좋지. 사이가 좋긴 좋아요. 거기에는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리나라 고대사에 보면 우리나라 그 지금의 북한 위쪽에 돌궐족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돌궐족. 아직 우리 여러분들은 초딩이라 아직 안 배웠을 텐데 나중에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돌궐족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 근데 그 돌궐족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물론 피도 섞이고 좀 변하긴 했지만 바로 그 돌궐족이 이 튀르키예 분들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외모도 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사실은 되게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뿌리를 잘 모르거든. 이 사람들이 돌궐족이었고 우리하고 되게 가까이 있었고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돌궐족이 뿌리이고 돌궐족은 한국하고 옛날부터 되게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을 멀리 있지만 되게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더 형제의 나라라는 이 타이틀이
별명이 더 끈끈해진 이유는 바로 이렇게 6.25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돕고 함께 싸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6.25 때 일어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로 만들어서 튀르키예에서 한국을 소재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했었대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전도사님이랑 잠깐 보도록 여러분들은 할게요. 아일라를 아시나요? 6.25 전쟁 당시 터키 군인 슐레이만이 죽은 부모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얼굴이 달처럼 동그랗고 달빛 아래에서 찾았다고 이름을 아일라로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터키 소령이 아일라와 같이 터키로 못 간다 하자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앙카라 학원에 보내고 꼭 돌아온다 하고 터키로 돌아갔습니다.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못 찾고 60년 만에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아일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Gelen değil mi o ayda? 네, 이 얘기가 바로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술레이만이라는 군인이 부모가 죽고 그 시체 곁에서 살아남았던 어린 여자아이를 구조를 해서 자기네 부대에 데려와서 성심성의껏 돌봤대요. 돌보고 터키로 이 아이가 고아이니까 이 전쟁 중인 한국에 있으면 분명히 힘들게 살아가거나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서 튀르키예로 데려가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전쟁 중이었고 그게 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대에서 튀르키예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까 말했던 그 앙카라는 터키 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 잠시 맡겨두고 돌아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되게 애를 썼지만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해외여행도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그리고 이 친구의 정확한 이름을 몰랐대요. 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레이만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계속 60년째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계속 찾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얘기가 실화로 영화로 만들어지고 소재가 유명해지면서 춘천 MBC가 그래서 이 아일라를 찾아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 둘이 왜 만나서 울게 됐냐면 그때 꼬마였던 아이가 지금 할머니가 됐고 그리고 술레이만은 더 할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늙어서 60년 만에 만나서 아까 포옹을 하면서 그렇게 막 울었던 거예요. 자, 대단하죠. 이 술레이만이라는 사람 6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자기의 양딸이었던 그 아일라를 계속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렇게 술레이만처럼 6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다리는 것, 사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물론 약속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기도 어렵고요, 약속을 자꾸 잊어버릴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꼭 지켜질 약속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약속이 지켜질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아서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도 그럴 때는 좀 잠깐 좋아진 적이 있었지만 아까 우리가 복수 퀴즈 때 알아본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버리고 자꾸만 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왕국 유다는 누구한테 멸망했죠?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다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같이 함께 이 포로길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와 했던 약속을 이루어 너희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었죠? 예레미야 전에? 아니 아까 이사야, 그죠? 이사야 선지, 우리 태성이가 얘기했었잖아, 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한 것이, 너희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전산이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이 정도 배반했으면 미워서 물로는 안 쓸어버린다 그랬으니까 나는 불이나 지진으로 쓸어버렸을지도 몰라. 나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네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포로 생활을 잘 했을까? 잘했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 힘든 일이 끝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전사님이 그 고난 주간에 금식을 했었단 말이야. 7일 동안 금식했었거든, 그 기간에. 근데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생각으로 참았냐면, 자,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전사님이 미리 다음 날에 먹을 죽을 재료를 다 썰어놨었어. 야채죽 재료를 딱 썰어놓고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이제 12시간만 지나면 나는 저 야채죽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그 희망에 사실은 그 7일 마지막에 제일 힘든 순간을 사실은 버틸 수 있었거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사실은 희망이 없으면 힘든 시간들, 아픈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너무 참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 70년 후면 내가 돌아오게 해줄 거야.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너희의 울음을 내가 들어줄 거야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하루하루 꼽아가며 소망하면서 포로 생활을 잘 견뎌냈어요. 자, 남왕국 유다를 향한 70년의 이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
맞아요.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에 되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요, 얼마나 큰 제국이었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망할 것 같지가 않았던 제국이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갑자기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바사, 성경엔 바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배우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예,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면서요, 그때 세워졌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고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포로 기간을 견디면서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저 강대한 바벨론이 도대체 우리를 보내줄까? 망하기는 할까? 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페르시아라는 새 나라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려서 여러분들에겐 어려운 일들이 자주 생기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자꾸 어려운 일들 생기고, 저기 종성 선생님 보세요. 벌써 표정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둡잖아.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시험보다 훨씬 어렵단 말이야. 준비할 것도 많고 수행평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뭘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는 자료가 싹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얼굴이 흑빛이 돼서 막 근심과 고난 가운데 종성 선생님이 어제 예배팀 연습을 하러 이렇게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들이 자주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저기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외치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서요,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해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그 마음 그대로 우리 기도손, 그리고 기도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라고 방금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예쁜 태도, 가장 예쁜 마음, 예쁜 행동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들도 닥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마음 상하는 일들이 닥치면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은 나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고 현실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대로 약속을 이루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이 예물을 사용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세상 가운데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억해 주실 것은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희성이와 아유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멀리 출타한 우리 도연이, 태연이 그리고 혜인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또 일주일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추석 동안 가족들하고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로 일주일 그리고 또 명절 보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마워 연재.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을게요. 자, 여러분, 자 광고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선생님? 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로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 계속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주세요. 자,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죠. 네, 그래서 연휴죠. 그래서 네, 다음 주 주일은 두드리몰에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부모님들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11시에 세인트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5일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는 오늘 고백했던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고 순종의 고백 두 곡을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끝난 다음부터 이제 공과하고 우리 율동 같이 연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내용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있죠. 뭐가 있죠? 절기자면. 아니 12월 달. 12월 달 몰라요? 왜 모르지?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 12월 25일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중고청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은 집중해 줄까? 선생님 말할 때? 내가 만약에 주찬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듣지 않으면 주찬이 기분 나쁘고 속상하잖아. 그지? 전사님도 똑같아요. 전사님도 속상해. 선생님 특히나 트리플 A형이라 되게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고 있어요. 조심해 주기 바래요. 네. 자, 그래서 중고청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걸 하기로 했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서 계속 배웠지만 두 가지 크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지? 뭐 강조하셨지?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게 완성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는 의미로 중고청 같은 경우는 뭘 하기로 했냐면 목표 기부 금액을 모으려고 해요. 한 100만 원 이상. 왜냐하면 거기는 청년부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용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뭐 예를 들어 큐티를 통해서 적립도 하고, 그 다음에 용돈 막 요 옆에서 카페에서 딱 아샤추를 딱 먹고 싶었는데 참는 거야. 딱 참어. 그럼 4,500원이 생기잖아. 그럼 4,500원을 전사님 우리 이제 공지한 계좌로 모이고 이런 식으로도 용돈도 적립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여기서 매점도 당분간 운영할 거거든요. 저희가 추석 끝나면 여기서 중고청이 매점을 운영할 거예요. 잠깐 점심때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과자랑 음료도 팔고 그럴 건데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가격은 그때마다 다르겠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먹고 팔아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도 같이 기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부한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할 거냐면, 전주에 연탄은행이라고 있거든. 여러분들 연탄이 뭔지 잘 모르지? 아마 근데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야. 그지? 왜냐면 연탄 봤어? 근데 우리는 다 사실은 지금 도시가스 보일러를 쓰잖아. 근데 사실 지금도 전주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어려운 이웃들 중에서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쓰지 못하고 그 연탄을 떼서 난방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탄을 뗀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가난하고 힘드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전주 연탄은행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기부를 하면 우리가 돈을 기부한 돈만큼 연탄을 사서 생활이 어려우신, 연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는 거를 직접 우리 중고청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직접 날라서 이렇게 배달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을 보내려고 이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여러분이 막 연탄을 무거운 거를 나르고 그러다 막 연탄 깨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건 함께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저금통을 성탄절 저희가 연탄 기부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용돈이 생기거나 잔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모아서 연탄 기부할 때 나도 보태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기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매점, 그죠? 매점 운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매점에서 뭘 사고 먹음으로써 그 기부 금액을 같이 내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석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러분들이 큐티를 여전히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전선생님하고 앉아서 큐티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큐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 그 큐티를 한 거에 대해서 유초등부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주는, 기부 금액을 적립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전사님이 이번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여러분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직접 행동을 하면서 저금통에 돈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탄절을 맞아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다음 주에는 추석 연합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저금통 얘기도 하고 큐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봅시다. 알겠죠? 잘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자, 선생님들 의자 접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과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